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제목으로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다녀도 좋을 말씀이죠. 이렇게 TV나 또 다른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런 구절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정작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진리 또는 자유 이런 단어들이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속박당하거나 억압당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진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때로는 방종을 자유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할 때에 나에게도 자유가 있는데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고 하면서 그 방종을 자유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32절을 중심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정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이 세 가지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알고 있었고 영적 생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에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제는 알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 끊어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린 것을 볼 때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았을 때에 숨어버린 것을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그걸 먹음으로 그에게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끔찍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즉 타락한 부모는 타락한 자녀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화해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우침,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는 성육신하신 진리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이 생각할 때에 그 방법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인간의 모든 방법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 결과,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 그 유일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또 궁극적으로 계시하신 계시의 실체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인간은 무지와 잘못된 그 길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도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진리를 비웃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다 그러합니다. 참된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리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진리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진리였던 것이 오늘날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너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절대 진리는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독선적이고 그것 너무 아집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정신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종착점인 구원은 같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진리,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 가르침 위에 섰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과학에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원리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암송을 하셨겠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런 구절들은 다 암송하고 계셔야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가셔서 17장 3절. 저는 하도 해서 다 알고 암송하고 계실 줄 알았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목숨은 모든 사람들의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이 목숨이 붙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은 무엇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목숨은 다 붙어 있죠.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어둠 가운데서 육체의 종욕과 세상의 비참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진리임을 믿는 것이고 그분 안에 참된 생명,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안다고 말하고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인 것입니까?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하나씩 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리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 말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관, 방향, 목적이 성경의 원리와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와 뜻을 모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거하는 참된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7절을 보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모여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3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듣기는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저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자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도 했고요, 아수르도 했고요, 블레셋에도 잡히기도 했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했고요. 종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압제를 당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한 번도 억압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로마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다 억압을 해도 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자유만큼은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는 무엇에서의 자유입니까? 정치적이나 권력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입니까? 죄의 종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중생의 경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시죠? 뭘 먹을까?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선택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우치고 믿게 해주고 밝혀주어야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의지는 노예 의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 의지, 노예. 어떤 노예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밖에 짓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다가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어둠의 그 자유를 진리에서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어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중생되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었고 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신이 죄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었고 욕망의 종이었던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유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서야 참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보면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한 그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는지 그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자유는 그 다음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 그리고 죄의 지배와 환난들의 불행과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섬기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와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 충만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로 확장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죠. 그 구약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그 저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의 삶을,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지켰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진리를 알 때에 그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움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외주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운전들을 대부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신호등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속도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왜 지켜요? 카메라가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과속하면 찍고 신호 위반하면 찍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급브레이크라도 밟아서 신호를 지키잖아요. 율법의 외주화. 왜 지켜요? 벌금 내니까요. 왜 지켜요? 법으로 나를 억압하니까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유롭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이거 안 하면 내가 책망받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멍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롭게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인입니까?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십니까?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공부하자고 나오라고 그럴 때에 아이고 저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지 그러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오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속은 다 모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앉아있는 그런 분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자유다. 그렇게 지금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율법에 매여서 멍해처럼 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압적으로 막 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졸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밖에 없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제일이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참된 자유를 느끼면서 이제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유.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엄마도 먹어야지. 아니야, 난 먹었어. 배불러.
짜장면 시켰는데 한 그릇밖에 안 왔어요. 엄마도 같이 먹어. 왜 안 시켰어?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너 혼자 먹어라. 엄마가 싫어하니까 엄마도 좋아하죠. 그런데 왜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그것만 봐도 기쁘다며요. 그 섬김의 자유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억울한 마음으로 죽어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고 그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탐욕을 품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자유를 핑계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어 사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왜 나만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왜 하지도 않고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자유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20장 2항에 보면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심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바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양심이 바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 양심의 행동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에 그건 결코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자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를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하면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은 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못된 것으로 억압하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것이 성경에 위반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와서 이거 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성경과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엇이 성경적인지 모르니까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때에 이것이 교리적으로 옳은지 바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유익하고 경건한 생활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교리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참된 교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양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을 메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를 나는 거부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방종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첫째 뭐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의의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자유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의 주체는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바른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파괴된 것이고 양심은 그릇된 것이고 양심은 화인 맞은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